좋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면서 끈질기게 지금 4장부터 오늘 저희가 하는 11장까지 계속해서 다그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10장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해 본다면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11장에서 특별히 이제 8절 9절에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마음, 죄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마음 저변에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애달픈, 애절한, 끈질긴 마음을 우리는 호세아 11장을 통해서 비로소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번번이 듣지 않습니다. 고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결코 멸망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 가운데 있는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호세아 11장은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인이라면, 교회를 그래도 좀 다닌 사람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말씀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본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3장 16절이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심오한가, 그것을 알아가는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호세아 11장, 특별히 8절 9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것의 구약의 표현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진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토록 끈질기게 사랑하고 돌아오라고 호소하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호세아,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고멜, 그리고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호세아의 관계 속에서 호세아가 마침내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팔려가는 그 신세에 값을 지불하고 사온,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4장부터 아직까지 뭐 죄에 대해서 심판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걸로 보아 고멜은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은 마음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장 마지막 호세아 14장을 보면은 6장에 나왔던 말씀이 반복이 되거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가자. 근데 이 말씀이 마지막 장에도 나온 걸 보니까 저는 고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11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 사랑의 애절함과 처절함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그 이유가 너무나 감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잘났습니까? 잘생겼습니까? 능력이 많았습니까? 뭔가 잠재적인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보였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했냐 이 말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나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제일 형편없었기 때문에, 제일 적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약했기 때문에, 무능력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8절인데요. 신명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까? 이유가 있다면 그냥 사랑하니까. 왜 사랑하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요.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은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음란한 아내 고멜로 비유를 했다면 지금은 사랑하는 아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애굽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모세의 삶 제가 뭐 지금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보내는 그 긴 대화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런데 내 아들 내 장자를 바로 너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다고요?
노예로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참을 수가 없다. 나는 내 아들을 아들답게 나는 구원할 것이다. 노예로 살아가는 게 내 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런 힘든 노예살이로 살도록 나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을 불러낼 거다. 그래서 모세를 보낸다. 그게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어떤 중요한 사명이라고 바로한테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러내셨다, 구원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사랑했고 그냥 사랑한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보통 선지자가 딱 등장하면은 말 잘 들을 때 등장해요, 말 잘 안 들을 때 등장해요. 거의 99%는 말 잘 안 들을 때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시고 간혹 칭찬할 때 하는데 별로 없어요. 거의 야단치거나 책망하거나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근데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가 잘못됐는지, 뭐 어떤 범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걸 막 말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부를수록, 크게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더 떠난다는 거예요. 더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거 계속 그러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그러나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나 반역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한 발 내디뎌야지. 저쪽으로 내디뎌야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 팔로 안았음에도, 아직 잘 모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야단치고 이게 바른 길이다. 이게 내가 기뻐하는 삶이다. 너희는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와 이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나를 향해서는 예배, 그리고 혹시 잘못하면 속죄제물, 속건제를 드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만나야 되고, 그래서 만나는 그 장소를 내가 이렇게 알려줄게.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알려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알려주면서 너무도 행복했을 거예요. 죄 때문에 못 만나는 인간을 바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막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야.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우고, 또 우리 가운데 또 부족하고 또 죄가 있으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거 다 알려주신 거죠.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다치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정도로 가면 안 다치는데 다른 길로 막 가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필요 이상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또 그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나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와 부모가 부딪힐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거는 다 자녀를 위한 것이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는 사랑 때문에 하는 건데, 이들이 반응할 때 제일 먼저 꺼내는 카드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또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게 무슨 사랑이냐 부터 해가지고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지금 좀 크니까 사춘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반항적인. 하나님은 하나하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때때로 안아주시고 또 상처를 고쳐주시고 했는데, 이들의 반응은
알지 못하였도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바알을 섬기는 삶이 더 행복하고 유익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깨진 세상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인 자리에서 몰아냈기 때문에 이 자기 중심성이 꿰차고 들어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 내 행복은 내가 정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버렸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한다. 이건 누누이 반복해서 실제로도 보여지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에 무언가는 또 섬기고 무언가는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 다른 어떤 것을 채워버리면은 우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거는 불행한 삶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알아주지도 않아, 불평불만이 많아,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사랑의 줄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주셨고, 이 깨진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상, 이 죄의 권세의 멍에를 한 개씩 한 개씩 벗어 주고 있는데, 그게 그거잖아요.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것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우리에게 정말 먹어야 될 영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음료, 참된 양식, 그것을 이제 막 먹으라고 광야의 이야기를 보면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뭡니까? 멍에를 벗겨준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먹기 싫은 것을 먹게 하고 마시기 싫은 것을 마시게 하는 멍에를 더 씌우는 것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속박 속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주말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뭐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가면 안 되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멍에를 메우셔가지고 아침에 시간 맞춰가지고 또 예배당에 또 가야 되고 또 가서 또 무슨 봉사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자꾸 멍에를 자꾸 메우는 삶을 살게 되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기쁨 안에서 자유롭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뭐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가 더 많은 것 같고, 성경 읽어보면 멍에를 메운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사랑은 정의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너무 기쁘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제 외부 사람이 보잖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삶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랑의 대상 중심으로 움직이고, 시간도 그 사랑의 대상 중심으로 다 쓰고, 물질도 그 사랑의 대상 중심으로 다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정작 그 일을 하는 당사자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기쁘고요, 말씀 보는 거 너무 감격스럽고, 읽을 때마다 막 꿀송이처럼 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영광을 보고,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기쁨을 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건 다 멍해입니다. 멍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있는데
내가 섬기는 우상이 따로 있는데, 이 시간에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이 나를 못 가게 하는구나. 또 뭐 자꾸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일을 더 하게 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물질 쓰고도 부족한데 뭐 여기를 위해서 또 하라고 막 이렇게 부담스럽게 독려하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배워가고 알아가는데, 결국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나의 사랑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사랑이 재배열되는 것이다, 이렇게 누가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사랑하는 거 위주로 다 우선순위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자동적으로 따다다닥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하는 삶을 보면서 분별해야 돼요. 난 진짜 뭘 사랑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나간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처음부터 뭐 예수 믿습니다, 그 순간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뭔지, 이거를 이제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알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이 추상명사들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다시 정의 내리고 그것을 발견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뭐 사랑, 은혜,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뭔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게 되면 나의 삶이 거기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서 바뀌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어떤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사랑은 어딘가를 향하여 종속적인 삶이 되고, 그거를 행하는 사람은 희한하게도 정말 기뻐요. 근데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우상 사랑, 자기 중심성이 내비치고 있는 나의 욕망 사랑, 이거를 할 때도 나름대로 재밌고 좋아요.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는 이걸 해. 근데 아셔야 돼요. 이 끝이 뭘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 외에 그 다른 사랑을 우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상은 언젠가는 우리를 배반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누가 뭐라 해도 때로는 이게 아닌 것 같으면서 계속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야, 사랑만큼 무서운 게 없구나. 어딘가에 푹 빠져가지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부정적으로 쓰면 그걸 중독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빠지면은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실 호세아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토록 어쨌든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하나님은 이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이 깨진 세상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뭐 민수기 읽어보면은 힘들 때마다 뭔 생각이 나요? 애굽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예? 만나가 이제 지겨워질 때까지 계속 만나만 나오니까, 야, 애굽에서는 우리가 노예였을지라도, 야, 거기는 뭐 참외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부추, 뭐 마늘, 뭐 이런 거, 야, 이런 거 있는데 맨날 우리는 허구한 날 만나. 그리고 그 만나의 변천사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꿀성이처럼 달더라
어떤 그 만나가 나중에는 느끼한 맛이 나는 만나로 바뀝니다. 그렇죠? 예.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게 맨날 그러니까 우리 입맛이 바뀐다라고 하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맛이라고 하는 게 딱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게 맛일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는가 봐요. 하나님을 멀리하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 나한테 그냥 무거운 멍에 같고 장애물 같고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 같고 억지로 막 해야 되는 것 같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는 못 가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간다? 애굽 같은 아수르로 갑니다. 아수르로 못 가면 애굽 같은 바벨론으로 갑니다. 바벨론으로 못 가면 애굽 같은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못 가면 애굽 같은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시 종노릇 하겠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이렇도록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한테 망하거든요. 처음엔 좋아서 갔단 말이에요. 행복이라 생각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를 결국 배신하고 멸망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참된 주인으로 거부하는 삶은 그 다른 어떤 것을 채울 건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행복을 주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 같으나 결국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깨진 세상의 무시무시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6절 행복인 줄 알았는데 뭐가 찾아옵니까? 칼이 찾아옵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 계책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그 어떤 무엇도 안 믿고요. 거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을 믿는 경향성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의 붙들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력, 인도하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말씀의 진리를 찾아 나서는 이 신앙 여정의 동반자들을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연약함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런 인도자들, 돕는 이들을 격려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지 못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7절에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끝내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7절은 여러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 번역이 틀려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 계신 이를 NIV 성경은 God Most High,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표현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는 높은 곳에 있는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는데 이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미 우상의 끝에 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았는지 우상을 찾았는지 번역에 따라서 약간 틀려요. 그러나 결국은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것도 약간 그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이 번역이 좀 틀리긴 한데 결국은 그들이 부르짖고 찾는 존재가
만약에 여기서 그 한 개역 개정으로 하면은 위에 계신 이 약간 중의적인 표현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도 거부할 거고 우상이라면 우상도 결국은 너희들 돕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을 그때 찾아도 받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해, 이스라엘은 반역해.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양육하고 돌보고 인도해. 막 억지로라도 끌고 가. 그래도 반역하고. 그러면 결국 망한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상황까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호세의 가장 격정적인 하나님의 이 마음이 폭발하는 8절 9절이 나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되게 멋있게 표현되어 있는 말인데 이제 끝났다. 다시 돌아올 방법이 없다.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How can I give you up?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포기 절대로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절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격정적인 마음이 8절 9절에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요한복음 묵상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게 풀어내면 이런 거예요. 풀어내면 여기 아드마하고 스보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알잖아요.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워낙 죄가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유황불 보내가지고 불의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큰 심판은 뭐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이 주어졌지만은 이 전체적인 큰 심판은 이제 노아 시대 홍수로 인한 물의 심판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 다시는 물 심판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불 심판하는 거예요. 19장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도시가 아드마하고 스보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9장에 나와요. 신명기 28장이 신명기 전체의 핵심적인 장이잖아요. 축복과 저주장입니다. 축복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29장에서는 이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9장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창세기 19장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했던 이 불심판이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경고하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어찌 너희를 스보임같이 아드마같이 두겠느냐.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리고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더 이상 진노하지 않겠다.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저 이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멸망되거든요. 멸망된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진노함으로 임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8절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실까? 어떻게 이 에브라임에게 내렸던 이 진노를 멈추실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원래 알려주셨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어요? 속죄 제물로 다루셨거든요. 다른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안수해가지고 전가시킵니다. 그럼 나의 죄는 이 짐승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속죄 제물로 받아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한 분에게 다 전가시켜가지고 그분을 죽이겠다고 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예요. 예수님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셔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심판하겠느냐? 그 뒤에는 내 아들을 심판할게. 그리고 너를 살릴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 그게 공감이 되고 인정이 될 때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애통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공부해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근데 그 인류에는 나는 안 들어가요. 그냥 보편적 인류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그런가 봐요. 그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완전히 다 받으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수보임같이 아드마같이 어떻게 멸망시키겠느냐라고 하는 게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8절 9절에 절규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수없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누누이 반복해서 야단치고 협박하고 때로는 달랬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거를 언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게 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건으로 오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자로, 같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지체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깨진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적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은 이렇게 멋있겠지만 그냥 가까운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가까운 가족, 주님 모르는 사람 그냥 다른 바알들 섬기고 또 다른 앗수로 배신할 것 같은 앗수로 섬기고 있는 사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그렇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우리 주변, 가족을 확장한 주변으로 가게 되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타 문화권으로 가게 되면 선교사로 사는 것이고, 뭐 특별한 뭐가 아니고 이 마음을 알게 되면 그렇게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껴지니까, 전에는 안 보이는 게 이제 보이니까. 예? 전도해야지. 복음 증거해야지. 그래 평생에 뭐 선교 한번 뭐 짧게라도 한번 갔다 와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게 되면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뭐라고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응답하는 실천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10절, 11절은 소망의 메시지예요. 당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10절, 11절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앞에까지는 굉장히 그냥 늘 슬퍼하고 늘 애통하고 약간 찌질이 같은 그런 하나님, 이렇게 막 울고 막 슬퍼하고 이런 거였다면, 미래의 하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사자처럼 오는 거예요. 사자처럼. 사자도, 사탄도 사자처럼 비유가 있죠. 사탄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사자처럼 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자처럼 온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어떤 이미지입니까? 사자가 이렇게 포효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이미지는 혹시 아신다면 반지의 제왕이 아니고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 사자로 나온 그 아슬란이 포효할 때 온 세상이 약간 쫙 평정되는 듯한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포효. 온 세상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온전히 인정되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주의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세상이 비로소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의 권세의 위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신 거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는 많은 물소리와 같이, 폭포 소리와 같이, 사자와 같이 온 세상을 이렇게 쩌렁쩌렁 호령하는 그런 사자의 소리같이 들리게 될 것이고, 피조세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아까는 여호와의 소리를 대변하는 선지자들이 아무리 크게 이야기해도 귀를 막고 더 멀리 떨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모든 깨진 관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완전한 회복의 이미지를 사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까는 우상 쫓아가는 삶이 애굽을 쫓아가는 삶이었는데, 애굽에서 이제 어떻게 와요? 새처럼 와요. 새처럼 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동물로 보면 가장 빨리 오는 거예요. 새처럼 가장 빨리 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새같이 오고, 아수르에서부터는 어떻게 와요? 비둘기 같이 떨며 옵니다. 비둘기는 그 귀향 본능이 있잖아요. 원래의 집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원래의 집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의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우리 원래 가야 될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한 성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새 예루살렘.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의 관계가 완전히 새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11장은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으나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시켜서 보면 이게 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복음의 구원의 완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11장은 사실 복음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한 죄의 결과로 반역하는 죄의 권세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시겠느냐 라고 절규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주님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구원, 영생,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시는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께는 예배자, 믿는 지체들에게는 사랑과 섬김, 깨진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전도와 섬김의 삶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주님 나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이 애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하고 깨진 세상을 향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지체들 가운데는 더욱 사랑을 견고히 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호세의 말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것을 배워 나가고 경험해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고요. 이 여정 가운데 특별히 오늘 8절 9절에 정말 애절한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의 이 한량없는 사랑 더욱 만끽하며 주님 완성하실 그 나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여전히 깨진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찌하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지요. 주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복음 안에서 늘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포기하지 않는 애절한 사랑을 받아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또 이 은혜를 함께 아는 자들을 진실로 섬기고 사랑하며 깨진 세상을 향하여 이 마음 품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언젠가 세상 소리, 거짓 소리 다 사라지고 사자와 같은 주님의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